잠시 점심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의 과장이 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전화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좀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떨결에 알겠습니다. 당장 돈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한참 후에 과장이 다시 전화 왔습니다. 왜 아직도 돈을 안 보냈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하는 말이 통장을 보니 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은행에 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100만 원 대출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10만 원 잔고가 있어야 된대요. 과장님이 혹시 10만 원이 있으면 먼저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과장이 잠깐 멈추고 있다가 야, 너도 나처럼 사기 수법을 참 잘하고 있네. 이제 우리 다 같은 동업자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오늘 일은 없는 걸로 하자. 사기꾼과 사기꾼의 만남은 참으로 다양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동업자를 만나는 그런 희열도 있고 속여 먹을 수 있는 놈이 한 놈 줄었다는 것 때문에 아쉽고 조금만 정신을 못 차리면 얘한테 내가 속임을 당하겠다. 경계심도 생깁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고 행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나에게 기쁨도 주고 아픔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는데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외삼촌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외삼촌의 가족은 야곱에게 행복도 주기도 했지만 또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아픔과 행복이 뒤섞여 있는 그런 삶의 현장과 만남 가운데서 믿음이 서서히 성장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곱의 만남을 한번 추적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 즉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도착을 했고 우물 곁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을 하기는 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를 위하여 이미 만남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만남을 보게 되면 보통 우물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 사람들이 꼭 가야 할 곳, 사람들이 꼭 없으면 안 되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곳.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생활의 필수를 채워주는 곳, 이 우물가와 같은 곳은 어딘가? 직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직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장이 우리가 직장을 통하여 또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또 얻게 되고 사업을 하면서 또 얻게 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이런 물질의 이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우물가는 어딘가? 직장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주어진 내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만남들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을 보게 돼도 이 베드로라든가 안드레, 요한이나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일을 할 때에 만났어요. 일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물가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바울도 장사를 하고 있는 여성분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또 같이 사역자가 되었던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우물과 같은 곳은 어디일까? 직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직장 생활은 단순하게 그냥 돈만 벌고 단순하게 내가 싫으면 그냥 가버리는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시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믿음과 또 기대를 가지고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에 넘치도록 좋은 만남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9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목자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잘 있고 그의 딸도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만약에 닫힌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향하여 경계심을 가지거나 그리고 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 생김생김을 보고 판단하라든가 뭐 옷차림을 가지고 판단하든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수많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차단을 시켜버려가지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과 사람을 대면할 때도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키우려면 우선 먼저 이 육신적인 안목, 외모를 보는 이런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다 줄여나가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주신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을 대면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는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하는 이런 놀라운 만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도 뭐 친구든지 초면에 만났든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만남을 더 얻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창세기 29장 9절에서 1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잼을 말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느냐?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지금은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로불교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만남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이 야곱의 평생을 보복되게 합니다. 야곱은 이 양모리를 하고 흘러나온 이 라헬을 도와주면서 참으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외삼촌의 딸을 만나다니 기뻐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열심히 살 때에 또 주님이 주신 이런 감동적인 만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창세기 29장 12절 하반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은 야곱이 참으로 자신의 혈육이라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 야곱과 라반의 만남이야말로 진짜 여러 가지의 어떤 인생의 맛이 담겨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사실은 야곱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죠. 자기 형의 장자 명분을 속여 먹었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엄마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자기 형의 장자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냅니다. 형에게 가야 할 것을 자기들이 사기를 쳐서 가로채게 됩니다. 이런 그것 때문에 지금 쫓겨가지고 이렇게 외삼촌 집에 피난을 왔습니다. 잃어버린 장자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잊어버린 형이 동생을 당장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라반은 더 사기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조카를 등골을 끝까지 정말로 골수 한 방울 안 남도록 빼먹고자 작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딸을 둘을 다 주게 되고 나중에 또 6년 동안 일을 시키게 되고 만약에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노예로 살고 빈털터리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라반하고 야곱은 사실은 엄청 닮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은 누구를 많이 닮습니까? 남동생을 많이 닮죠. 아들은 외삼촌을 많이 닮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이 야곱이 바로 그런 거예요. 100% 아니지만은 100% 아니겠지만 야곱이 외삼촌을 엄청 많이 닮았습니다. 머리가 좋고 약상 바르고 이 두 사람이 참 잘 만난 거예요. 이런 만남이야말로 진짜 서로가 경계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만남이에요. 참 이런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그렇다고 탁 잘라버리려면 또 아깝고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또 서로가 경계를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이렇게 마음을 다 줄 수가 없는 이런 관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만날 거예요. 이런 관계. 여러분 그럴 때에 닫힌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만남은 어찌 100%다 나에게 좋은 만남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청춘 남녀가 만나도 어디 그렇던가요? 살다 보게 되면 이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행복도 주지만 상처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서 잘라버립니까?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살잖아요. 예, 물론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대충 그냥 서로가 참아주면서 그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예,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유익도 주고 상처도 주잖아요. 그렇다고 친구 얼굴을 안 보도 합니까? 어떨 때는 야, 나 너 평생 너를 안 볼 거야 하고 또 오늘 안 지나서 술 한잔 하자 뭐 이러고 또 만나잖아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술을 잘 안 마시지만 또 만납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은 술 한 잔으로 다 이렇게 해결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행복도 갖다 주고 상처도 갖다 주는 이와 같은 뒤섞인 관계 가운데서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거기서 생활합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고향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려운 관계 있으면 어떤 자기 마음의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그 마지노선이 지켜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될 수 있으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될 수만 있다면 복이 되고 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형이 15살 때에 동생이 10살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타지에 며칠 출장 간다고 생활비를 주고 갔습니다. 한 일주일 예상을 하고 갔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둘만 집에 남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생활비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15살이면 뭐에 관심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술에 관심이 많아요. 못 먹게 하니까. 형하고 동생이 없는 술 사 먹고 뭐 맥주 사 먹고 뭐 온갖 간식 사 먹고 뭐 저거 돈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일이 빨리 끝내가지고 닷새 만에 온 거예요. 이틀 앞당겨 온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보니까 집은 뭐 난장판이 되고 뭐 사적의 술병, 뭐 캔, 페트병 널려 있는 거예요. 술 주중배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 형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동생이 와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쿨쭉쿨쭉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출장 가는 동안에 형하고 나하고 시장 가다가 돈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첫날부터 돈이 없어서 우리가 술병 주워고 캔 주워고 페트병 주워가지고 팔면서 지금까지 생활해왔다고. 엄마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들이 수고했다고 막 안아주고 아빠가 아 그래 참 고생했다.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위로를 했대요. 형이 다 듣고 있다. 야, 너놈이 벌써 10살인데 벌써 머리가 뱅뱅 돌아가네.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일수록 남을 잘 속여 먹습니다. 근데 좋은 머리도 좋은 일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좋은 머리로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1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은 야곱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그냥 와서 공짜로 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야곱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무엇을 품삯으로 삼겠느냐 물어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아 보여요? 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딱 야곱의 생각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좋다.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 것보다 너한테 시집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24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왜냐?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드디어 내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 예쁜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이 7년 동안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7년 찼습니다. 7년 찼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등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막에서 살잖아요. 창문도 없잖아요. 이제 결혼 날에 이제 천막에 들어가서 이제 사랑하는 자기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보겠습니다. 25절에서 17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게 바로 사기꾼이 쓰고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딱 코가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코가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줄 텐데 잔고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10만 원 먼저 내라는 거예요. 네, 딱 코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침에 해가 딱 뜨고 이 천막 문을 열어보니까 아니 언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외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동생을 먼저 주는 이런 전례가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너한테 아내를 주고 그 다음에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딱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곱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야, 내가 이 청을 속여 먹더니 나도 속임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남을 잘 대해주려고 하시다 보게 되면 여러분을 잘 대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기쳐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머리가 좋으시면 그 좋은 머리로 선한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요, 이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대방이 잘 되도록 내가 좋아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좋은 마음인지 내가 드디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마음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좋아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과 나와 교제함으로 내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서로가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사실은 상대방을 세워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방의 도움만 받고자 하고 상대방을 도와주고자 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이 탐욕으로 바로 변질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또 받을 수가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된다면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겠죠. 네.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하고 외삼촌은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아야 20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네. 아무리 오래 가도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어서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인도 그의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어쩔 수 없이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하루같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얼만큼 사랑하면 얼만큼 그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내가 평생 그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까? 말은 쉽지 해보면 쉽지 않죠. 보통 부모들은 일반적인 부모들,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하여 뭐든지 아낌없이 평생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곳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참 어렵죠. 부부가 남남이잖아요. 내 새끼는 내 핏줄인데 이 부부관계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천해 보자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쉽지 않은 걸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실천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이제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만큼 할 수가 있는지,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 어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가운데 또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부모도 있고 부부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이들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만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의 크기인 거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헌신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나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요만큼 이상의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거겠죠. 나는 요만큼밖에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데 이만큼 헌신을 원한다면 그럼 항상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늘 불편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저번에 저희 집사람이 우리 딸한테 너 아빠를 사랑하니? 물어봤어요. 사랑한대. 얼만큼 사랑?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요만큼 그랬다. 한참 있다 제가 듣고 있다가 뭐 하다가 듣고 있다가 이제 우리 딸이 옆에 왔을 때 야 너 아빠 얼만큼 사랑해? 요만큼. 바로 말이 고쳐지더라고요. 얼만큼 사랑하느냐. 헌신할 수 있는 크기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의 크기인 거예요. 네. 근데 야곱은 이제 누구를 그렇게 사랑했느냐?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헬을 위하여 7년하고 플러스 7년 더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크기가 이만한데 얼만큼 유지하고 있느냐? 오늘은 이만큼 큰데 돌아서자마자 요만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게 지속력이 없는 거죠. 이만큼 큰 사랑을 얼마 동안 내가 계속 할 수 있느냐. 야곱은 최소한 14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후에도 계속 그 아내를 그만큼 큰 사랑의 크기로 평생 사랑을 했지만은 그 아내가 죽을 때도 너무나 섭섭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크기가 바로 헌신의 크기와 맞먹는다는 것. 그래도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 내가 지속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사람을 얼마 동안 사랑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허물도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도 내가 평생 참아둘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사랑하죠? 근데 배우자는 잘 안 되죠?
표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보고 잘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존 포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랑을 머물게 하는 비밀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제목은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책 중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는 5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 5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상투적인 표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투적인 표현의 단계. 그러니까 그냥 인사말, 의미 없는 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너무 어색하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하는 거. 이런 관계를 상투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1단계. 사람과 만났을 때 이런 상투적 얘기하는 거 1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2단계는 뭐냐? 사실과 정보를 나누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팩트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뉴스가 뭐더라? 그리고 또 뭐 요즘에 뭐 대통령 새로 올라왔던데 무슨 정책을 편다더라? 뭐 동포들 가운데 누가 뭐 나쁜 일 했더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정보 교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2번째 단계의 내용입니다. 만났는데 이 사실들을 서로 주고받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정보의 폭을 넓혀가면서 이렇게 정보 교류를 하는 게 2번째 단계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뭐냐? 3번째 단계는 인간관계의 3번째 단계, 의견과 판단의 단계입니다. 의견과 판단의 단계는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뭐 하게 되면 내 생각은 이러는데 아니면 그 생각이 참 좋다. 나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류할 수가 있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자기의 관점과 생각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단계의 관계는 뭐냐? 감정과 직관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직관의 단계.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만 봐도 뭐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기만 해도 표정만 봐도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기쁨도 같이 하고 눈물도 같이 하는 이런 기쁜 단계가 4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 보통 여기까지만 오게 되는 거예요. 4번째 단계까지.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 최상의 진실의 단계라고 합니다. 영적인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한다는 말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한 20년 동안 기도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만날 때마다 어제 만났다가 오늘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있어도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 서먹서먹하지도 않고. 그래요. 이게 영적인 교류가 아닌가. 가끔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영적인 교류.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 기도를 하다가 뭐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 꼭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영이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만은 영이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인관계는 다섯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이 4번째 단계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5번째 단계까지 이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을 하고 또 그러면서 만약에 한 교회에서 생활을 한다면 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서로가 돕고 서로가 세워주면서 깊은 단계까지 이르러서 정말 우리를 평생 복되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가장 행복한 만남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보게 되면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가장 유익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 서로 주고받음에 여기에서 탈선해서 나만을 위한 관계를 원한다면 탐욕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만남은 각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남 가운데는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만남 가운데는 아픔과 기쁨이 동반하는 이런 만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다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다 유익한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만남을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한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